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십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111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두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고난받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는 시드기야 왕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에 있는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계획이 실패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어제 본문이었던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 말씀이 첫 번째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체포당하는 모습과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굽의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이 후퇴할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반역자라고 하는 이 오해를 받아서 체포되고 관리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전했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로 오해하고 매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예레미야처럼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요, 신앙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체포와 고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 이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 또는 삶의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안락함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신앙의 사명과 삶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두 번째 말씀은요,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시드기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는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의 대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고집 때문에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이 교만함과 나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 묻고도 자신의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예레미야를 다시 감옥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은, 그리고 그 뜻을 알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자주 범하는 말씀 앞에 자세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시드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이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여기저기 교회 홈페이지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원하지만 그 뜻이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시드기야는 그게 두 가지임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이 두려움, 이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도 진짜 괜찮은 걸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도 나한테 큰 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는데, 이게 두려운 겁니다. 또 불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 설교자가 잘못 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묵상한 게 아닌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신을 극복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를 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선택은요,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신실함과 시드기야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충실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요, 예레미야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보다 더 온전하다, 더 완전하다 함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처럼 예레미야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시드기야처럼 두려움과 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무언가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뜻 따라가면 혹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있고 나의 나약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하고 게으른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결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문께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 이르기까지 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오늘 한날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선교지에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나미비아의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또 몽골의 연경남 선교사님,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